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을 박수 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부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기쁨과 은혜의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했지만 그러지 못한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의 영으로 늘 충만하여 예배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동안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건이 많이 호전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새로운 전쟁과 기근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이 시간, 주를 믿는 지도자들이 말씀을 붙들며 기도로 설 수 있게 하시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 전 세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희 죄를 대신하여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을 지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새로이 다짐하는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뉴성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부흥 성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잊지 않고 더욱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박인환 담임 목사님께서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데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하며 저희 기도의 열매로 귀한 종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말씀을 들고 선포하시는 박 목사님을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며 그 은혜의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우리 뉴성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장의 김세롬입니다. 오늘 주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 5절, 11절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5절,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착석하시겠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이 한편의 메들리 찬양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겠는가 다시 한번 박수로 저희가 감사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는가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3 16기 훈련자 이윤희입니다. 413 훈련자에서 인도자로 얻게 된 배움과 깨우침을 품고 이제 213 수업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213 첫 번째 시간에는 제 안을 들여다보며 은혜에 머물러 있고 느낌으로 믿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하셨고, 두 번째 시간에는 미숙이에서 확산이까지 50%만 등에 업고 움직임이 없는 제 신앙의 자리를 인식하게 하셨지만, 수업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계획하시고 진행하실 일을 깨달으며 앞으로 성문 안에서 성문 밖으로 나아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리라는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213을 마치신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시는 모습과 어떤 섬김에도 기뻐하며 순종하는 그분들의 낯빛을 보며 누구의 권유에서 213을 참가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가진 기쁨을 저도 누리고 알고 싶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213 수업은 아직도 미숙이 모습이 남아있지만 두 번의 수업을 통해 벌써 제 발이 어디로 향해 가야 하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213을 통해 저를 확산으로 빚어내시리라 확신하며 제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것이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종을 쳐주셔야 됩니다. 네. 네, 하나님께 박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일 아침에 오늘은 남편이랑 아내랑 성경을 읽고 기도를 두 부부가 했습니다. 우리 김기현, 김세론 부부는 청년 때부터 저희 교회를 나왔는데 또 목자 생활 잘하고 훈련도 잘 받고 이렇게 성경을 봉독하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감사하고 감격이 새롭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면, 체육관에 2021년도 결산과 예산이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가셔서 참고하시고 질문이 있으면 재정부에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17일이 부활주일인데 침례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직 침례받지 않은 분들은 관계된 분들에게 연락하셔서 교육을 받고 침례,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장사되고 올라올 때 부활 생명에 동참하는 귀한 부활절 침례의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도 잠깐 소개했지만 코비드-19을 지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이것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스크립트를 쓰고 또 사회하고 영상 편집, 촬영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재생산 비타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서로를 격려하면서 감당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제가 팟캐스트를 만들었고 4월 4일 월요일부터 새벽 6시에 여러분에게 이제 방송이 되는데 6시 이후에는 어느 시간이든 어느 장소에든 이 내용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1분 정도만 샘플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승입니다. 봄 향기가 가득한 3월입니다. 누군가에게 상큼한 봄 기운을 안겨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 생각만 해도 뿌듯하시죠? 오늘부터 일주일에 한 번 상큼한 비타민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려고 하는데요. 모두 재생산 비타민으로 영혼의 에너지 충전 해보시면 어떠실까요? 오늘 저와 함께 진행해 주실 선정휘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정휘입니다. 제자 재생산 훈련에 대한 여러 소개와 참가자분들의 간증과 목사님의 이야기로 만들어진 책으로 내용을 읽어도 좋지만 또 이렇게 방송으로 생생하게 책 안의 내용들을 방송의 이야기로 나눠주시면 더욱 생동감이 있을 것 같네요. 정말
많은 기대가 됩니다. 네, 4월 4일 월요일부터 기대하시기 바라고, 수고하는 분들의 애씀으로 말미암아 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대사명이 싹 트는 기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 땅콩 껍질은 이렇게 비틀면 내용이 나오지만 호두 껍질은 땅콩과 달리 그 겉에 다양한 주름이 있고 쉐입이 있어서 웬만하면 여간하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열매 중에 하나인데, 여러 가지 주름이 있고 각이 져가지고 홈이 파져서 쉽게 깨지지 않는 것이 호두입니다. 이 호두는 다람쥐도 좋아하고 사람의 당뇨와 암을 예방하고 뇌 건강에도 좋고 우울증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아주 건강 너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에게 좋지만 뭔가 이 껍질보다 단단한 외부의 힘과 충격이 가해져야 호두의 껍질이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호두의 껍질이 벗겨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좀 리서치를 해봤더니 호두는 약 6개월 정도 버틸 수가 있고 냉장고에 넣으면 1년 정도를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호두를 계속 껍질 그대로 방치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호두 아래 사이즈가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듭니다. 슈링크합니다. 슈링크. 그리고 얼마 더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썩어서 아무 용도에 소용이 없는 그런 호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호두를 생각하면서 사람과 비슷한 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시면 너희 마음에 숨은 속사람을 하나님의 온유한 심령으로 가꾸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에 나타나는 사람 안에 속사람이 알맹이가 숨어 있는데 겉사람이 깨져야 속에 있는 온유한 심령이 흘러나오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짐과 썩음. 제가 뭐라고 그랬죠? 깨질 것인가 썩을 것인가. 이 제목을 걸고 우리가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만나고 있는데 야곱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오늘 나는 깨짐과 썩음 이 주소를 찾는다면 어디에 있는가를 빗대신 말씀으로 내 속사람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각자가 반응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최초의 책인데 4명의 주요 인물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방향입니다. 방향. 그는 그의 삶을 아버지의 믿던 우상에게 돌려서 유일신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돌리고 겁이 많았던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 기독교, 유대교, 회교도의 믿음의 아버지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은 뭐 내세울 만한 게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100배나 받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축복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자녀에게 축복하는 것. 저는 얼마 전에 치앙마이에 있는 제 여동생과 통화를 하다가 아버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추운 겨울에 저희가 어릴 때는 왜 이렇게 추웠는지 모르겠죠. 이불을 다 일어나라고 그 다음에 아버님이 앉아서 가정 예배를 인도하셨는데 예배가 너무너무 길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하셨는데 졸았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그 아버지의 축복 기도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고 얼마나 감사한가를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실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축복입니다. 야곱은 변화입니다. 그는 아주 단단한 호두 껍질처럼 변화되기 어려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가 깨져서 야곱, 다른 사람을 딴지 걸고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 이스라엘 프린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역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바뀌고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요셉에 대해서 그가 하나의
이민자로 애굽으로 가서 어떻게 총리가 되었는가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창세기의 교훈을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35장은 원래 성경의 장과 절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12세기 초에 한 주교가 우리가 성경에 장과 절이 없으니까 성경을 찾는 것이 불편해서 그가 기도하면서 장과 절로 나눈 것이 오늘의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5장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를 먼저 복습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2장에서 지금 야곱이 형의 축복을 도둑질하고 도망가서 20년쯤이 되었을 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야곱을 향해 오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는 병력을 생각하고 사람들을 생각하면 형이 거느리고 오는 400명을 이길 힘이 없는 야곱은 약복강에서 나를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씨름하다가 그의 엉덩이뼈,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경험했지만 거기서 그는 면허증을 취득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내용이 쭉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장에 와서 그는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극적인 만남인데 그 형 에서가 동생에게 말하기를, 야, 내가 지금 세일에 살고 있는데 이미 자리를 잡았으니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세일에 한 땅 영역을 줘서 편안하게 살게 하리라. 야곱이 형에게 말하기를, 형, 제가 지금 저기 남쪽이 나오죠. 세일은 약복강의 기준으로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족이 많고 가축이 많기 때문에 급하게 가면 위험을 당할 테니까 제가 천천히 형을 따라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갔는가를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 찾아보기 원하는데 33장 13절과 14절입니다. 33장 13절과 14절. 1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는 형과 만나서 형이 있는 남쪽 세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형이 그래, 그러면 얼마 후에 세일에서 보자. 그리고 그의 낙타와 400명의 군인들이 먼지를 내며 저기 몰려 사라졌을 때 야곱은 형은 여전히 바보야. 내가 왜 형을 따라 세일로 가? 그리고 그는 숫곳으로 북진해서 북쪽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쪽. 여기 33장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다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야곱은 여전히 두꺼운 껍질로 쌓여 있습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꾀를 가지고 형을 따돌리고 형과 정반대 방향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깨진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의 연장통에는 다양한 망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건강을 깨트리는 망치가 있고 실패를 불러일으키는 망치가 있고 어떤 경우는 관계를 깨트리는 다양한 망치를 가지고 깨지지 않는 우리의 겉사람을 하나님의 망치로 부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질 것인가 썩을 것인가,
야곱이 깨지는 내용이 34장에 나와 있는데, 야곱이 세겜으로 이제 이주를 했지 않습니까? 숫곳과 가까운 데인데, 야곱이 레아와 사이에서 낳은 딸이 디나가 있습니다. 디나가 세겜이라고 하는 라스베가스에 놀러 갔다가 그 라스베가스를 주름 잡고 있는 깽두목, 세겜의 그 깽두목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남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동요가 없지만, 내 자녀가, 여러분의 딸이 지금 디나가 만난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면 이거는 여간 심각한 충격이 아닙니다. 이럴 때 야곱의 장자 차자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받지 않은 이런 잘못된 사람이 우리 여동생을 성폭행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들이 분을 가만히 가라앉히고 있다가 그 깽두목이 내가 이 디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디나를 나에게 주어서 우리가 결혼하도록 허락해달라. 시므온과 레위가 우리가 결혼을 허락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맺은 할례 언약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 여동생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내 여동생을 너희의 아내로 주고 우리가 서로 통혼하는 이런 길을 열자. 너무나 깽두목이 디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3일쯤 돼서 너무 아파가지고 신음할 때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의 남자들을 데리고 가서 이 깽두목과 그의 모든 속한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해 오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야곱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희가 지금 악취를 냈다. 악취가 나면 파리가 몰리는 것처럼 너희가 이렇게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피냄새를 맡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에게 다 복수할 텐데 그들은 우리보다 수가 많은데 큰일 났다라고 그가 망치로 얻어받는 깨지는 내용이 33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데 29절과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4장 29절과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에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저는 이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남아공에 갔을 때 미국은 운전대가 왼쪽이지만 우리 남아공은 오른쪽에 운전대가 있습니다. 근데 운전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차할 때가 어렵습니다. 제가 나중에 들었지만 운전대가 왼쪽에 익숙한 사람이 오른쪽에 주차할 때 다른 차를 이렇게 박는 예가 많다. 저희가 어디 한 군데에 들러서 돈을 환전하기 위해서 급하게 주차를 하다가 제가 옆에 있는 차를 찍 긁고 말았습니다. 제가 듣기에 그냥 찍 살짝 소리 나. 갑자기 사람들이 막 그냥 거기 현지들이 막 모여들어서 그 차 주인을 또 어떻게 찾아왔는데 그 여자분이 저에게 말하기를 why 이 사람들이 막 몰려 있고 그래서 I'm sorry 내가 법이 있으니까 처리하겠다. 결국 저를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제가 취재를 받았는데 저는 무기징역을 받고 못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나오기는 했지만 외국에서 이게 어떤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는지 지금 야곱의 시몬과 레위가 그 사람들을 죽이자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들을 몰살하려고 하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런 비슷한 위기를 만난 적이 있나요? 내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내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좀 머리를 잘 생각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척척 해결하는 해결사였는데 이번만큼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빠져나갈 수 없는 벽과 같은 이런 한계를 만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족장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우리 트루먼 대통령은 말하기를 지도자는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할 때 가장 외롭다. 여기 아버지님들은, 여기 사업하는 분들은, 여기 가정을 이끌어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내가 왼쪽으로 가야 되는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가, 곧장 가야 되는가, 어떻게 될지 갈팡질팡 아무도 이 결정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외로움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야곱은 시몬과 레위가 지금 갱들을 건드렸기 때문에, 악취를 냈기 때문에 우리 시부리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마치 망치로 얻어맞는 그런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그런 비슷한 상황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고, 관계가 문제가 있고, 재정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풀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을 만나서 나는 고독하다, 나는 외롭다, 누구도 내 어려움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때에 Then God,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다. 35장 1절입니다. 35장 1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베들로 올라가라. 20년 전에 형을 피해서 급하게 루스로 가다가 돌밭이 쫙 쌓여 있는데 거기서 내가 과연 살아 돌아올까 고독한 순간에 그가 잠깐 돌베개하고 잠을 들었는데 그는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리고 너의 후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가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을 받고, 주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건강해지고 다시 여기 돌아오게 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여기를 베델, 하나님의 집처럼 하나님을 기념하는 곳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굳게 약속을 했는데 20년이 지나는 과정에 그는 가족이 늘어나고 많은 가축이 늘어났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깜빡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없습니까? 내 인생의 참 어려운 순간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이 어려움을 빠져나가도록 은혜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라이센스를 땄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번쩍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덧 나도 모르게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을 깜빡 잊어버리지 않는다. 내가 형의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급하게 도망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근데 야곱은 어느덧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망치에 얻어맞는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나는 혼자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Then God, 그때에 내가 가장 위기를 만날 때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한 적에 둘러싸이더라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Then God,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나타나시면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희망이 있고 피할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군대가 다윗을 둘러싸고 있다. 다윗은 나는 죽었구나. 야곱과 비슷하게 그는 궁지에 몰린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는 군대는 없지만
말은 없지만, 병거는 없지만 나에게는 저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가 하고 그는 시편 3편 6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신앙은 행함에 앞서 향함입니다. 향함.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베델로 향하는 것입니다. 베델로 한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내 주위의 대적을 두렵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베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 35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약속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주변에 있는 갱들을 다 두렵게 해서 내가 온전히 베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깨질 것인가? 내가 깨지는 게 아프죠? 힘들죠? 내가 깨질 것인가? 아니면 깨지는 게 아프니까 나는 썩을 것인가? 안전한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고 그 안에서 편안히 살 것인가? 깨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깨진다. 제가 고민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묵상이 깨진다는 게 무슨 말인가? 저는 깨진다는 말을 다음에 두 가지로 생각하기 원합니다. 깨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깨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11절입니다. 35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최초로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직 이스마엘은 유괴의 결과로 낳았지만 약속의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내가 지금 100세가 되었는데 내 아내는 90세가 되고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저희가 자녀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말씀처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기 전능이다. 이 전능한이란 히브리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엘 샤다이란 말입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엘 샤다이.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고 샤다이란 말은 풍성하다는 겁니다. 풍성, abundant, plenty. 여기 엘 샤다이의 샷이란 말은 어머니의 젖을 상징합니다. 어머니의 젖. 우리 어머니가 이제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이 법칙으로 말미암아 젖을 가지고 지금은 우유가 있지만 전에는 어머니의 모유를 가지고 자녀에게 젖을 공급을 합니다. 제가 딸들이 지금 뭐 다 30대 후반이고 40이 넘어서 어린 아이들이 젖 먹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아마 여러분 자녀가 이제 어렸을 때 눈을 뜨지 못하죠. 눈을 뜨지 못하고 태 속에 구겨져 있다 보니까 깜깜한데 보지 못하다가 이제 어머니를 후각으로 알죠. 냄새를 맡고 하는데 배고파서 울 때 엄마가 이렇게 젖을 내놓으면 아이가 그 젖 냄새를 맡고 이렇게 입을 엄마의 젖을 찾는 이게 엄마의 젖입니다. 젖이에요. 그죠? 막 젖을 해서 그 이제 입과 젖이 이렇게 딱 되면 엄마의 영양분을 쭉쭉 먹으면서 건강해지고 울던 아이가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엄마의 젖을 먹을 때 한 가지 조건은 long distance. 엄마의 젖이 아무리 많고 충분해도 엄마의 젖과 아이의 입과 거리가 있으면 엄마의 젖을 통한 영양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엘샤다이, 어머니의 젖처럼 우리의 필요한 건강, 지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에요. 요단강을 멈추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과 디스턴스를 가지고 있으면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과 멀리하는 자는 망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자가 복이 있다라고 시편 73편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멀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예수님 옆에 본인 사진을 달고 교회들 문을 닫게 하고 선교사를 단대 쫓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여기 성경에 근거하면 망할 것이다. 시진핑의 그 권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지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무고한 사람들, 민간인에게 미사일을 쏘고 폭격을 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악인입니다. 그들이 지금은 승승장구해 보이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 건가를 우리는 얼마든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이게 성경의 역사하고 세계의 역사입니다. 1000년을 자라가던 로마 제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여러분이 예배와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어떤 구덩이에 빠지고 어떤 궁지에 몰려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대적을 막아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깨진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여기 가까이는 기회를 만들어서 가까이 하라는 말입니다. 기회를 만들어서 가까이 하라.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이후 예배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가 깨진다는 말은 하나님께 맞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맞추라는 것입니다. 이 낚시를 잘하는 사람이 물에 가서 이제 낚싯대를 던졌습니다. 던졌는데 요만한 물고기는 잡아서 그 통에 넣고 이만한 물고기는 던지는 거예요. 계속 큰 고기가 날아오면 이만한 거는 던져버리고 요만한 조그만 것만 계속 건지는 거예요. 그 옆에 보고 있던 사람, 아니 이상합니다. 조그만 거를 이렇게 풀어주고 큰 거를 잡아야 되는데 왜 조그만 거를 남기고 큰 거를 풀어줍니까? 그랬더니 My frying pan size is only 10 inches. 내 프라이팬 사이즈가 10인치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거는 다 버리고 조그만 것만 프라이팬에 맞도록 지금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에서 네가 지금 형의 낯을 피해 도망가고 있지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축복해서 너의 민족이 동서남북에 퍼져나가리라. 그리고 내 허리에서 왕들 사울, 다윗, 솔로몬, 요시아 같은 시스야 같은 왕들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큰 하나님의 꿈을 주셨는데 지금 야곱은 숙곳에서 자기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고 있어요.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살 때 자동차를 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LA를 가다 보면 5번을 타고 가다 보면 한 3시간, 4시간 내려가면 그 양쪽에 수만 마리의 소떼들이 있습니다.
그 솥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도 솥대인데 차문을 닫아도 그 솥대 그 가축에게 나는 그 고유한 그 아주 좋지 않은 그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의 가축들이 새끼를 낳으면서 냄새는 고약하지만 계속 얼마나 야곱이 좋았겠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고 내 허리에서 왕이 나오고 내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리라. 근데 야곱은 가축대가 늘어나고 우리간을 짓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프라이팬을 바꿔라. 나를 너의 작은 소견으로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가 맞추라. 맞추면 거기에 열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성경에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 가늠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누가 악인이고 누가 존귀한 자인가, 하나님이 보시는 악인은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34편 6절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 보면 악한 자와 계획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악한 계획은 땅의 계획,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대사명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보십니다. 그럼 존귀한 자는 누군가? 하나님이 보시는 존귀한 자는 누군가?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우리 계획 속에 내 집을 넓히고 우리 간을 넓히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필요해요. 그러나 내 집을 넓히고 우리 간을 넓힘과 동시에 내가 존귀한 계획,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계획, 예수님께서 왕으로 우리에게 분부하신 대사명의 계획이 있다면 그건 좋은 계획입니다. 존귀한 것입니다. 근데 내 집이 평안하고 우리 간이 넓어지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계획이 없다면 우리는 내 계획을 재고해야 됩니다. 내가 깨진 삶을 살 것인가, 썩은 삶을 살 것인가. 깨진다는 것은 아파요. 저도 많이 아직도 더 깨져야 되십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 도망가면서 깨지고, 라헬인 줄 알았는데 레아를 만나서 또 깨지고, 라반한테 20년 동안 10번의 임금을 번복하면서 깨지고, 또 형이 오기 때문에 약복강에서 깨지고, 여기서 이 세겜족을 건드려서 또 깨져서 그의 안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아프지만 깨짐으로 하나님의 향기가 나오는 옥합이 될 것인가, 아니면 깨지는 게 두려워서 단단한 호도 아래에 있는, 그러다가 썩어 없어지는 인생을 살 것인가. 오늘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찾으라. 그리고 내 꿈을 하나님 맞춰주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제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허리에서 열방이 나오리라. 이 하나님의 꿈에 나를 맞출 것인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몸을 깨트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꿈을 깨트려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수용하게 될 때 그 꿈을 통해서 열방이, 이 지역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놀라운 성경의 역사가 성취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한 자는 계획 속에 하나님이 빠진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꿈꾸는 3년, 5년, 10년 앞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계획과 연관되어 있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를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주님께 가까이 이게 나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꿈을 내려놓고 내 허리에서 열왕이 나오리라. 예수님을 전함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이 땅에 많아지리라. 주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깨짐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내 인생의 지혜와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누구도 함께하지 못하는 고독함을 가지고 위기를 지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겉사람이 깨져서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꿈속에 하나님의 꿈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립에서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기도합니다. 한 걸음
다시 부서져요.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부서져야. 시작. 하나님, 우리의 집과 우리 관을 넓히는 데 급급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했다면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목장에서,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런 기도를 탈피하여 주님, 내가 주님의 꿈에, 주님의 소원에 맞추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가슴의 프라이팬을 넓혀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열 왕들을 허리에서 나오게 하는 이런 재상산에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해 전쟁하는 여러 군인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또 우리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이 주께 연락돼서 그 나라에 속히 자유가 오기를 열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기도와 소원 속에 성령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